여러분 오늘 진짜 비도 오고 또 뭐 축구도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뭐 수요일날 비가 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고 오늘 축구는 이길 것 같아요. 우리들 오늘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의 순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평생 시험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작고 큰 시험 쭉 봤죠. 중학교 때는 뭐 연합고사,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 시험, 대학원, 그리고 또 학점 어느 정도 맞아야지 또 석사학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공부랑은 상관없어, 시험이랑 상관없어 하지만은 심지어 뭐 운전면허라도 땄잖아요, 여러분. 예? 뭐래도 땄으니까 그냥 과거 돌아보면은 다 경쟁이고 다 투쟁이고 다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좀 전쟁 아닙니까? 경기 아닙니까? 특별히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 면제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응원단에 손흥민 선수 군복인 걸 합성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져서 너는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지금 뭐 3대 0이라니 뭐 우리가 이기겠죠. 이제 한 번만 이기면 신문 1면에 나올 거예요. 손흥민 군대 안 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누구든 작고 큰 시험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시험이라는 건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예전에 제가 한식 조리사 따니까 뭐 여러분들 막 비웃는데 19.1% 붙었습니다. 그때 19.1%라는 건 100명 들어가면은 거기서 주부 50명 내가 제끼고 또 20대 애들 30명 제껴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고시나 다름없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들 지금 노력하셨으니까 작년들도 지금 나름대로 가정 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참 인생의 시험과 노력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시험과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무조건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대요. 답을 주신대요. 그렇게 보면은 기도같이 좋은 게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다 포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 통해서 지금 요나단이 적군을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인데 요나단이 이거 물리치게 해달라고 예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의 기도와 요나단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고 또 열어갈지 또 기도 응답의 과정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나단은요 오늘 본문 14장이 요나단의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14장을 요나단의 믿음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 장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전에 나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끌고 블레셋과 싸우는 초창기입니다. 이 전장에 제가 쭉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 요나단하고 아버지 사울밖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거의 농기구 들고 나온 수준이죠.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요나단이 믿음으로 적장을 들어가가지고 교란시켜 놓은 거예요. 사기를 한마디로 꺾어 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 자꾸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초반에 한 2골 미리 넣으니까 벌써 분위기가 안 돼요. 저쪽은 벌써 꺾였어. 우리는 상승세 타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응답을 엄청 받아요. 조지 밀러 5만 번. 야 우리한테 100번만 주지. 5만 번이나 받았대요. 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까요? 그 사람은 믿음의 상승세에 탄 거예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은 될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병 많이 고친 목사님들 다 고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쳐지잖아요.
또 어떤 분들 뭐 부흥을 놓고 기도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된다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된다고 탁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난 된다. 확신이 온 거 아니에요? 확신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어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어떤 만남을 한다든지 어떤 뭘 할 때 될 만한 건 하나님이 딱 어떻게 확신을 줘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충분한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네, 충분한 확신을 주셔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이 안 잡어. 하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이번에 대만 방한성회 때 대만 분들 모시고 한국 사람들의 또 그 강점을 하나 보여드리니까 공연을 하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점프라는 공연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난타와 뭐 쌍벽을 이루는 거랬는데 전 난타는 못 봤는데 이제 점프를 봤어요. 점프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나카시마라는 거 아십니까? 나카시마라는 게 낙가마 말고 낙가마는 이렇게 도매상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카시마는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이 벽과 벽을 덤블링하면서 뭐 뛰노는 거예요. 앞 돌고 뒤 돌고.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되죠. 이 점프에 보니까 공중 2바퀴, 3바퀴 끝에는 어떤 사람은 4바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디딤돌 하고 4바퀴를 돌아요. 근데 이건 나카시마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날은 꼭 다친대요. 그래서 그런 날은 안 한대요. 예? 제가 오토바이 타는 형제 아는데 이렇게 비 오잖아요. 그럼 비 밑에 물만 깔려도 오토바이는 딱 주차하고 안 오더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형제예요. 자기가 여러 번 다녀보니까 사고 안 날 때도 많지만 좀 징조가 이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경기할 때도 지금 뭐 어떤 분들 인사 안 했다고 깎이고 어떤 분 뭐 우퉁 벗었다고 경고받고 그러면 안 돼. 다 시기예요, 여러분. 외국이 다 우리나라까지 박수 쳐주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거기다 뭐 소스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있어야 돼. 조용히 가야 돼. 예? 건강도 예뻐지는 것도 조용히 예뻐져. 뭐 내가 나 예쁘지? 요즘 나 몸매 좀 다 이러지만 조용히 예뻐져. 나 예쁘지 하면서 하면 시기해. 돈도 조용히 벌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조용히 벌고.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조용히 다녀요. 예? 조용히 다녀요. 예? 우리 팀 형제가 하나가 이번에 휴가 때 고향 내려갔는데 자기가 공무원 시험 붙었는데 친구들이 다 백수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래.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래. 가만히 있었대.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 응답 주실 때 기도를 일단 충분히 해야 되죠.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확신으로 터져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옛날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이제는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위기 가운데서도 뭐 이 정도 견뎌주지. 누가 공격하면 나도 맞대응하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 그래 조금만 버텨보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몸으로 그냥 체득화돼가지고 바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만 계속 있는 건 진짜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음 죽인다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충천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믿음이 체득화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갈등하게 되는 거죠. 사회 나가서는 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제가 맡은 부서에 어떤 부부가 출산을 했는데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 출산한 자매님이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출산하니까, 그러니까 첫 출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애도 받고 처방도 했는데 본인 출산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출산하기 전에는 이론적인 거. 환자한테 진통제 너무 세게 주면 안 되니까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주는데 자기가 나보니까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통제 팍팍 처방해주고 예? 이제 뭐 본인이 장난이 아니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체득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언어도 그렇죠. 언어 요즘 유튜브 가면 언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요즘 학원 이러다 망하겠어. 너무 많다니까.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 좋은 학습을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득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확신, 뭐 주어 동사 뒤에 붙어 있는 거 이걸 자유자재로 계속 바꿔주면 이게 말이 나가는 건데 머릿속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되겠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오죠. 믿음이랑 똑같아요. 체득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직접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팀 모임을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멀리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분석한 거 읽고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순서는 뭐다? 처음에 믿음을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순서로 각 사람에게 징표를 또 다 주십니다. 징표라는 건 뭐죠? 뭐 기도원 300용사 갈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징표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털만 빼고 물이 주변에 다 젖죠. 이게 혹시 징표인가 혹시 우연인가?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젖고 주변이 마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면은 징표를 주세요. 상당히 많이.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징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무관하고 지금 둘이 왔는데 지금 위에 산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려면은 3배수가 있어야 된대. 2배도 부족하대. 3배수. 왜냐면 위에서 찍어내리는 힘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자기랑 무관이랑 2명이 있어요. 이 올라가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무관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들이 야 올라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오지 말고 너 거기서 그냥 있어라 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자매 한 명이 어떤 형제랑 결혼을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형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두 신고 나갈까 운동화 신고 나갈까? 근데 운동화 그러면은 결혼하는 거고 구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죠. 20명을 물리쳤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20명을 물리친 거지 어떻게 이 2명이서 20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죠. 아무리 쌈장이라도.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데 어떤 징표냐면 꼭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95%는요. 마음속에 징표를 줘. 믿음의 확신 같은 거 있죠. 믿음일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뭔가 여기 같은데 하는 거 느낌, 뭐 그리고 데자뷰 같은 거 있죠.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목사님하고 저랑 상가를 몇 군데 돌아다녀 왔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 장소였는데 여기 오기 전에 상암동 거기를 갔어. 상암동 방송국 옆에.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 진짜 제 느낌 괴로워. 근데 목사님도 나와서 괴롭대. 그래서 상수동에 왔는데 제가 그날 기억해. 요 자리가 창문이었거든요. 창문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자마자 목사님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목사님 여기입니다. 목사님도 마음이 편하대. 야, 여러분 블링크란 책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일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사람들은 대충 2초 정도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남녀가 만났어. 그러면은 2초 정도면 이 사람인지 아닌지 팍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대. 너무나도 신기하대. 블링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십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것도 실제하시고, 여러분이 돈 쓰는 것도 실제하시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것도 실제하시고, 여러분이 빚지고 있는 것도 실제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실제하시고, 사업하는 것도 다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하시고 징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을 안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눈이 안 보이든지 귀가 안 보이든지 그 나이도 근데 어쨌든 기능이 상실됐어. 여러분, 기능이 상실되면 안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능이 작을 때 살아나는 거지. 안 그래요? 모발 같은 경우도 모발에 모근이 좀 살아있을 때야 뭐 그거 살리지만 죽으면 끝난다잖아요. 몸의 기능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섭리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올해 여름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건강도 예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려면은 60대까지는 정말로 쌩쌩하게 아니야. 100세야 이제. 이제 100세까지 노안 안 오고 100세까지 관절 튼튼하고 100세까지 클라이밍하고 이런 거. 왜냐면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안 그렇겠어요? 100세 아들 낳는다니까. 그래도 칠순 전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100세야. 하나님 100세. 우리 사역, 사업, 먹거리, 저축, 내 인생의 길 여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구해야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 죽을 때 화살로 땅을 내리쳤는데 3번 쳐가지고 엘리사가 아유 바보. 그거 아람을 치는 화살인데 더 치지. 우리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거 후회할 거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구하고 저렇게 크게 구해서 다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한했구나. 난 정말 하나님을 제한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사장님이 돼요? 여러분, 사장님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사장님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어떤 장이 돼요? 지금 은퇴했는데 왜 못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말이 옛날처럼 오늘 본문에 칼로 안 싸우는 거지. 지금 뭐 각 동종업계들 지금 치고 난리 났어. 다 죽이려고 그래.
저쪽 가게 잘 되면 이쪽 가게에서 막 시기 질투하고 신고하고 유튜브 올리고 거기 뭐 조미료 뿌렸다. 저 학원 선생 뭐 했다. 사실 다 같이 범죄자예요. 다 같이 연약함이 있어요. 다 까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시기 질투예요. 상대를 죽이고 싶어요.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아니 다 죄인이 무슨 정의예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간구해야죠. 예? 여러분 어디 다치면은 처음에 식염수 같은 거를 이렇게 헹궈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꼬매죠. 우리도 기도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요나단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범위가 더 커. 아버지는 저기 수풀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들은 올라가 가지고 다 점령하고 20명 물리치고 나중에 그 20명을 물리쳐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혼동이 와가지고 서로 거의 다 치고 죽였대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사울이 금식령을 내려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지금 분리돼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체면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막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막 소잡고 피 흘린 거 먹고 또 꿀 먹고 막 하니까 전쟁에서는 안 해야 될 걸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자기 명분 내세우려고. 누구든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전쟁터에서 지금 먹고 힘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명분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명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우리 바리새인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세리 같은 마음 품어야 되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기도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불순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만큼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관계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 풀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결혼 문제만큼 하나님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돈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응답의 순서는 먼저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표징을 주세요. 블링크. 내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많은 확신과 은혜 가운데서 기도응답 많이 받고 지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한해요. 혼자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내 신앙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닫혀 있고 열려져 있지 않고 용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열등감이 있죠. 날마다 괴로움이 있죠. 날마다 용서 못하고 날마다 분노에 쌓여 있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 요나단이 받은 기도응답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었듯이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응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